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깊게 푸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이 대대로 용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귀에 하나님도 할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할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서를 가득히 채우는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딱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풍성이라고 그래요.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 여러분 그건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행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만족감과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하는데 행복감도 없고 만족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예수로부터 오는 행복감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깨우치도록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 깨우치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개발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핵폭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핵폭탄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핵이 터지면은요, 엄청난 이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피해를 엄청나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례 폭파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역에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 후에 회복이 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강력한 핵폭탄보다 더 큰
이력이 넘치는 그 폭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 속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충만하고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를 못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그 사람을 뭐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하는데도 상대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허공에 올리는 깽가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조금도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보십시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소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내게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보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정말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하는데 그것도 그냥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핑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최집사한테 주고 싶고 핑크 다이아몬드를 김집사한테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을 제가 선물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종에다가 둘둘 말아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거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겠습니까? 아마 대충 준다고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조품인가 보다 이러고 받을 것입니다. 좋은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보석 상자를 구하든가 그죠? 뭔가 선물 봉투를 해도 좋은 곳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전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에베소 성도들 이 사람들의 속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속사람이 곧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먼저 본문 15절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요청,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을 앞두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세월과 상관없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인생의 아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세월을 더할수록 더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서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죽어도 강건하게 죽은 거예요. 그가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 까닭에 그는요 나이가 많은 한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인생을 사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 구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그 사랑을 전달자의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17절 우리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의 그릇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아직도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것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오락에 다 내어주고 있어요. 즐거운 것들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을 할까? 어떤 일로 내가 오늘 즐거워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참으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 현대인들의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정말 계시는 그분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곳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권세자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꼭 같이 계신다 이런 뜻, 꼭 같이 거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슬쩍 지나가는 나그네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왔다가 머물러가는 손님 같아요. 여러분 이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스쳐지거나 나그네가 돼도 안 되고 손님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시다는 이 뜻은 주인으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인으로 간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온전히 자유롭게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 거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나무가 여러분 흙에 심겨야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올해 무궁화 나무를 심었잖아요. 저는 내년에나 꽃을 보길지 그랬습니다. 근데 화분이 워낙 깊은가 봐요. 깊고 또 우리 장로님이 막 거름을 엄청 잘 주시고 그래가지고 첫 해인데만 꽃이 오늘 보니까 꽃이 더 많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토양이 잘 돼 있으니까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박지 못한, 털을 자리 잡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이 내게 스쳐지고 나가는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잠시 왔다 머물러 가는 손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이나 열쇠, 그런 뭉치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을 어느 하나도 정말 1.1획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다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실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스려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그 건물을 높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1%도 부족하지 않는 100%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깊이 계시고 그리고 온전히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찰해서 살펴보실 때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우리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려면 주님의 변함없고 진실하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오히려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사랑에 빠진 그 상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해보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전과자였어요. 그리고 전과자가 엄청 숫자가 많은 전과자였는데 그분이 과거에는 폭력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한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배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예요. 자기 아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은 어떤 경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경험한 사랑이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정말 언왕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넓이만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깊이가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는 성경은 그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이고 변질될 수 없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족에게 끝도 없는 깊음 속에 던져질 만큼 타락의 죄인을 위해 음부의 깊은 곳까지 자기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지옥에 던져 마땅한 인간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저 높은 하늘의 보좌 위까지 올려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그의 그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오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강구는 끝나지 않아요. 이 상의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그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곧 성령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로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 사랑을 체험받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꾸 새로워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한 날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만함을 가두어두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가두어두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 사랑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제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에게 돌을 던진 자들도 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다시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자인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변화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던 그 모습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넉넉히 소유하십시오.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